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오늘 헌화식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헌화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머니 복중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10달 동안 잘 키우게 하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으로 이렇게 가정마다 번성케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헌화식 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대성전에 함께 온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업을, 부모의 책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 하나님이 내주신 아이는 반드시 복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아 세례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제 가톨릭이나 또 개신교단도 여러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런 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구약에 가면 이 사무엘 엄마가 한나가 1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성전 가서 열심히 금식하며 부르짖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사무엘을 낳아서 한나가 엄마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 드리게 돼요. 젖을 떼자마자 어린아이를 그냥 사무엘 목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그런 사무엘이 잘 자라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아주 엄청난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수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고, 구약에 보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그 남자만 받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헌신에 드리는 그런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아이들의 인격이 자라지 않고 이렇게 세포들이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헌화식에는 항상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헌화식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믿음이 좋아야 돼. 이따 헌화식 할 때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헌화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것은 부모는 양육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난데 왜 내 건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온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달리 이 4차원 세계 영혼이 같이 함께 물질 속에서 함께 이렇게 합하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 내 얼굴을 닮았으니까 넌 내 자식이야. 그렇지만 참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다 함께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니까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에 보면 127편 시편의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 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태열매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주신 부모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상을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식을 내놓고 네 멋대로 기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식을 잘 기르면
상급이 틀림없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기를 때 내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백지장 같아요. 백지장. 그래서 엄마 아빠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다 보고 배웠고 듣습니다. 욕을 많이 한 가정에 아이가 욕을 잘해요.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린아이가 이게 참 귀한 존재라서 행동도 조심해야 돼. 싸울 때는 항상 아이인데 싸우지 말고 없는 곳에 가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싸움 아이가 배워가지고 함께 싸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애굽 있는 그 나라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이렇게 번성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애굽을 이걸 뒤엎지 않냐 싶어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 바로라는 왕이 다 죽여요. 옛날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저 터키 북쪽에서 해쪽 속에 내려가지고서 애굽을 점령해가지고서 온 주민 다 쫓아내고 애굽 거대한 문명을 자기들이 다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거든요. 나중에 원주민들이 다시 징계해서 그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이 모세 시대에는 그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번성하고 번성해서 200만, 300만, 500만 돼버리면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히브리인들 야곱 족속은 거기 와서 430년을 번성하며 아이를 낳으면서 살면서 200만이나 다 돼가거든요. 더 많이 번성이 되면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기 내려서 살다가 나라를 뒤집고 정복할까 봐서 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모습이 딱 나타난 겁니다. 아므람이라고 해요. 아므람.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 엄마는 요게벳이고 리지파인데 이 요게벳 엄마가 내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여요. 딱 숨겨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젖을 먹이면서 하여튼 그 골방에다 숨겨놓고 아이를 키워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울고 하니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금방 들통나면 죽이는데 그 옆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가 스스로 죽여서 그냥 버려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죽으니까. 그 요게벳 이 엄마는 내 자식은 내게 아니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누워서 모세를 딱 덮어서 나일강에 뛰는 겁니다. 나일강에 쫙 흘러보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띄우니까 하나님 인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돼가지고 그가 모세란 말이에요. 40년 세월을 엄청난 공중에서 아주 행복하게 문무를 경비하고 아주 기가 막힌 인격체를 가진 장군으로 등극을 해요. 제2의 왕자로서 등극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도해서 결국에는 동족을 위해서 애굽의 병정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살인마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의 세월을 망명 가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 자식에게 돌보신다. 언제든지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또 한나가 이렇게 서원해서 젖이 떼자마자 엘리제상에게 드려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서 그가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항상 가야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내 거야 그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내 거로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태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고 잘 양육해라. 그런 책임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걸 양육을 잘하면 부모는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그 부모에게 권위를 줬어요. 하나님 다음가는 권위를 줘서 아이들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르칠 때 백지장 같은 그런 마음속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개발해 줘야 돼요. 아, 내 꿈이 판사 검사였는데 내 자식을 키워서 판사 검사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또 체육을 잘하면 체육을 잘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 은사를 그 활용해서 1등을 하는 것이고 국위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살피며 돌보면서 이 아이가 뭘 제일 잘하는가를 터득을 해서 그 아이가 잘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뭐 어떤 젊은 어떤 엄마들은 막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뭘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건 당신이 못한 것을 아이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교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안 맞아요, 그게요. 아이가 잘하고 나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모의 꿈을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소질을 잘 키워서 훌륭한 그런 분야에서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의 삶을 원칙으로 삼고 기르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도록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그것이 굉장한 진리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질세계에서 맞는 어떤 계산이나 맞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들 자칫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1등주의 이런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 사람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치리할 때 거기 하나의 그 하나님 말씀의 삶의 원칙을 주시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가정에 저런 삶의 원칙을 주시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 후에 있는 모든 저 헌법 속에 밑에 있는 시행 세칙은 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람,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가정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봐서 물질세계가 환해 보이지만 불구만 깜깜한 것처럼 더듬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전혀 모르고도 이게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30%도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30%도. 기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인간이 죄를 지어 사람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세 자리 IQ를 가지고 천전이 만전이 그러는데 그건 참 하나님은 우스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IQ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의 삶을 살면 무엇이 중요하냐?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를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예배 찬송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 그걸 배우면서 예배의 활성화 생활화가 되는 생활화가. 그럼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먹고 뭐 자기가 기도한다고 또 막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펠라고 하는 사람도 엄마가 그렇게 녹펠을 잘 가르쳤다는 그래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항상 맨 앞좌석에 앉아라 그랬어요. 예, 녹펠러 엄마가 맨 앞좌석에 앉아라. 그러고 목사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라.
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용돈을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할수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록펠러가 그래서 10의 구조를 해요. 구조. 부자가 됐을 때 10의 구조를 다 기부해버리고 10의 1조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물질 세계 생각과 계산과 하나님 4차원의 계산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도 백지장 같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 토기장이가 돼서 말랑말랑한 흙을 잘 이렇게 갖추면은 그것이 변화가 되는데 이제 한 20살쯤 됐을 때 고치려면 안 고쳐져요. 굳어가지고서 안 고쳐져요. 그 하나님도 초신자 때 많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응답도 줬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하나님 그렇게 해요. 신앙인조가 10년쯤 가면요 잘 안 고쳐지게 고정관념이 딱 있어가지고 교만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세지고 어린아이일 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인생의 삶의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넘겨주려고 하지만 그 물질이 오히려 후손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죄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이게 물질. 그 신앙을 넘겨주면 물질이 있어도 그 신앙을 통해서 아주 바르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가정의 기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란 말은 헬라어로 앞으로 나간다는 말인데 앞으로 먼저 나간다는 말이에요. 먼저 주고 먼저 열어주고 먼저 사랑해준다는 말씀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환영해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많이 가르치셔야 돼. 보면 이제 엄마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만큼 아이들이 뭐 울고 불어도 엄마가 다 참고 이렇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의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과 비슷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차 사도 바울 2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평신도인데 그렇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천막지기 요즘 보통 건축사업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부가 얼마나 화목하고 신앙이 좋은지 몰라. 조화로운 신앙, 예배에 열심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도 그 생활이 아주 화목한 가정, 이런 조화를 이루는 가정을 사도 바울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까지 데리고 가서 에베소도 하나의 교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사업하면서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시르빈이죠. 그렇게 가정이 아주 훌륭한 화목한 가정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요 가정이 망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가 동생을 죽이고 그런 것처럼 야곱의 식구들이 막 전부 이복 형제들이라 막 싸우고 난리부술 치는 것처럼 가정교육이 편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사랑의 기초로 해서 아이들을 잘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단 칠 때도 아주 칭찬하면서 좀 치고 말도 망할 놈 그러지 말고 요 축복받을 놈 아이고 복받을 놈 그렇게 하고 항상 좋은 말을 쓰십시오. 아이 마음속에 그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로 뭐냐면 남과 나누어 가져라 그런데요. 우리는 네 것을 왜 남을 줘? 그런데 남과 나누어 가져라. 그 청교도 바탕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미국은 그래서 다 땡큐 문화가 그런 의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더불어 살아가라. 그런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한국 사회 토속 신앙에는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한국 문화 속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서 내 것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웃과 친교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지만은 이제는 많이 잘 사니까
이제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간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부경을 누린 것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 전투서 12장 13절 말씀에 내 이 말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결론은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